예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당에 모인 것처럼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과 또 이 혼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참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어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간은 모두 이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그런 감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촉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촉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통증도 못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처가 나거나 또 뜨거운 것에 손에 닿았을 때 그 피부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 큰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만져주는 것을 피부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나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혀로 그 새끼를 핥아줍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행동은 새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매우 과학적인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충분히 접촉하고 만져주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면역 결핍이나 정서적인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은 서로 만져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만져주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끌어안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이 가족 사이에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로 만질 수 없는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일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접촉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지든지 반드시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의 침이 우리의 호흡기와 점막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염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전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만진다는 것, 접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친밀하고 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일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할 수 없는 오늘날 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은 여성의 생식기에 발생한 질환입니다. 이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아주 악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병을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12년이라는 것은 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여성의 월경 기간 동안에는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월경이 정상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출혈이 될 때에 그 피가 멈추는 날까지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또 그 물건에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접촉한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도무지 자신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접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신의 남편과 자녀의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지거나 접촉한 모든 물건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그것에 접촉하기만 해도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결국 선택할 것은 그 가족을 떠나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율법에 의하여 부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 가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나는 확진자다라고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고 심지어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가족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데도 공무원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들의 거짓과 속임 때문에 이 나라와 우리 모두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들의 부정함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뜻 가운데에서 이것이 강제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온 땅에 다 드러나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도 사람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은폐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속였다는 것은 신천지와는 전혀 다른 속임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옮기기 위해서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무리 속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함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이 병이 나으면 더 이상 외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까 봐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오직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치유된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가졌고 율법적으로는 죄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믿음대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만졌다고 해서 그 감염자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고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도 죄가 옮길 수 있으니 나에게서 떨어져 거리를 두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된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이 부정한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세상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것을 해도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소독제를 바르고 뿌리고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죄를 옮기는 그런 죄의 감염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죄에 병든 우리의 죽을 영혼을 고쳐 주시는 가장 탁월한 의사입니다. 인간 의사는 약으로 사람을 치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 보면 완치가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한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 이후에는 다시금 우리가 그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그 피로 한 번만 씻기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정결함과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자유를 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와 치유를 주신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은 죄를 범하고 저지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때마다 죄가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는 또한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자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오직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확진자입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고 날마다 씻으시는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믿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야 합니다.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손을 뻗어 예수님을 온전히 만져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지기 전까지는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결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순결한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깨끗한 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손으로 바이러스에, 죄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져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원리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부정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이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바이러스와 같은 죄가 깨끗하게 씻기는 주님의 그 정결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각 가정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 박히신 그 구멍난 손, 살아있는 그 따뜻한 손을 만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의심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지라 하시는 그 따뜻한 명령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이 땅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들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또한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만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부정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집니다.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땅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280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진, 그 밖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 뿐만 아니라 이미 감염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의 이 손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치료하고 또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치료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 없고 이 세상에 바랄 곳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병들고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절망과 이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깨끗한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써 정결함 받아 이제 우리도 죽어가는 이 땅을 살려내는 주님의 깨끗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공무원들과 또 방역하는 분들, 의료진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확진을 당하고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신천지 이단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주의 불로 태우소서. 주의 정결한 것으로 씻어주시어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주의 피로 씻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드린 예물이 이 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기도회는 돌아오는 3월 14일 토요일까지 중단하는 것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3주째 우리가 주중에 모이지 못하는데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이 확산이 멈춰져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요, 여러분들 이제 문자로 아마 공지가 갔을 것입니다.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제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문자에 적혀 있는 그 사이트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밴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그 밴드에 제가 내일부터 오전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제가 하루 묵상할 수 있는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 수요 기도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읽으시고 하루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일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셔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린 공지에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곳으로 주중에 여러분들 편하실 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구별하여 드리신 예물을 다 모으셨다가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보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재개에 관해서는 또 다음 주 주말에 또 전체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손을 만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 부정한 세상을 주의 그 피로써 우리의 깨끗한 손으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